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드디어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유대인의 절기죠,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5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 그러니까 순이 이제 10개죠. 오순, 50일이 이제 되는 날인 거죠. 6월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담을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6월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하고 오순절 사이에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50일이니까 일주일이 7번 반복이 되죠. 7, 7이 49. 그래서 49일째가 되는 날을 77절.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어디 가서 나 이거 좀 안다라고 말할 정도. 77, 49일째가 77절이고 그 다음 날 50일째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여러 날 중에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오순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러면 6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한 거 내가 알겠어요. 근데 오순절은 그냥 50일째 되는 날 기념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50일째 되는 날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받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날이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받는 날을 말씀을 받는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하필 다른 날도 아니라 오순절 날 오셨을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잖아요. 노예였거든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자유로운,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여튼 무작정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무작정 기도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 딱 10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절 지나고 부활절이 이제 6월절 때거든요. 40일을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제자들은 며칠 기도했어요? 네, 산수가 빠르시죠? 10일 기도한 겁니다. 성령님은 더 빨리 오지도 않고 또 더 늦게도 오지도 않고 딱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타이밍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나. 그러니까 10일 뒤에 온다 이걸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왜 빨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해주면 내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게 설령 연을 넘어가도 언제다? 그러면 그때는 해결될 거야. 그러면 우리 버틸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막상 기도해 보면 결국은 10일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 답답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답답함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죠.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빨리도 늦게도 안 오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그 하나님의 시점에 오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설령 내 마음에 이때쯤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뭔가 풀려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더라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 주부들은 아십니다. 밥할 때 애들이 저녁에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이제 밥을 얹히죠. 안 칩니까? 얹힙니까? 하여튼 하잖아요. 그 전기밥솥에 하니까 하여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밥솥이 칙칙폭폭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엄마 배고프다고 빨리 밥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하고 중간에 뚜껑 엽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공기 다 대고 뜸 들이고 그죠? 얘 이제 마지막 이제 한 10분 남으면 이제 미치려고 그러죠. 그래도 기다려. 밥이 다 돼야 뚜껑을 여는 거야. 그 전에 열면 죽도 밥도 안 돼. 우리가 밥할 때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빨리 좀 오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오십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드디어 임재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언어죠. 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 위해 임하셨는데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래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다른 거예요. 바람은 자연현상이고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어떤 흐름, 소리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숨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소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소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생기가 죽은 뼈들에게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 뼈들이 성경에 보면 살아나서 이제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히브리어를 알 건 없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호흡이 성경에는 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이 생기야라고 할 때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그 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 장면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에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흙이 사람이 됐느냐? 성경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때부터 생명, 살아났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람을 살리는 생기로 임했다라는 이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의 그 호흡이, 생기가 내 안을 가득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내 심령을, 죽어있던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뭐가요?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예배당 안에 뭔가 이렇게 문이 탁 열리면서 찬 공기가 혹은 더운 공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 우리 다 느끼잖아요. 이 뭐지? 그러면서 이 안에 뭔가 답답하고 이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뭔가 꽉 새로운 새 공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마치 그 공간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죽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암울했던 내 영혼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내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사도행전 1장 첫 강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그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건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없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그때 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임재 들어와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죠?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날 가오고 급한 바람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 영혼에도 그렇게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내 심령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면 평소와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청정기 튼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뀌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글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는 기쁨도 평안도 충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쁨이 없죠. 머리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그래요. 여러분, 실제 지금 이 예배당을 채우시는 것은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요청드리고 기도드릴 때 살아계신 성령님은 바람같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이 있다면 두 번째, 불같이 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인데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장작 피면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그죠? 커지잖아요. 그게 꼭 그 혀같이 이렇게 날름날름 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모양이 꼭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그냥 통틀어 그냥 옛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계시더라는 거죠.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아까 우리가 그 바람 소리는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였다면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만난 그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아직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제 다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난 이제 끝났어 하고 이제 이집트 왕자 내려놓고 저기 광야에 양치로 목자로 가죠. 그런데 그때 불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제 양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 피울 수도 있죠. 불 볼 수도 있죠. 근데 모세가 그게 왜 특이했냐면 저 불은 왜 안 꺼지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저기 불이 붙었네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나무니까 타봐야 얼마나 타겠습니까? 근데 보통이면 재료가 다 되면 불이 이제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불이 안 사그라드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이었던 거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여러분, 불이 무엇입니까? 그 실패한 모세를 찾아왔던 그 불.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양이나 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고 있는 모세를 다시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모세를 찾아온 그 불은 뭡니까? 불은 능력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은 불이죠. 그죠? 자동차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워지고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불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은 성령의 불,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감동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움직이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그 엔진이 다시 불붙고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이 뭘까요? 그건 막 내가 그냥 봉사하는 마음일까요? 그냥 어쩌든지 교회 나오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의 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면 처음에 불 안 붙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척 초기에 뜨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만간 끝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니까요. 특세 때 은혜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왜 특세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까요? 내 불로 돌리니까. 내 불은 재료가 다 타면 꺼지는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불. 그 불이 어디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의 불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이런.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 인물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던 시대가 구약시대인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듣고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다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불같이 일어나서 이 죽어버린 나의 이 인생의 엔진이 다시 불붙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어떻게 돌려도 불이 안 붙습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깨닫죠.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섭게 타오르지만 재료가 다 떨어지면 금방 사그라드는 불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시작하면서 다시 성령으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의지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금방 지칩니다. 봉사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은혜, 우리가 만드는 은혜, 그 한계 있는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빠진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노력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언제 돛 닦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가 돛 닦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 나에게 나타난 능력이지, 어떤 불교나 어떤 종교처럼 내가 면벽수련을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겨서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 앤드류 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로는 성자에게 있고 모든 능력은 성령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로는 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능력 있게 사는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앞에서 맨날 회개하고 주여 내 자유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살게요. 그러고 가지만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삶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타지만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모토가 있는데 타는데 타버리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딱 그 있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구세군 아시죠? 그 연말 되면 종 딸랑거리시는, 사실은 그분들이 그 성금 모으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거든요. 그 구세군의 표가 뭔지 아세요? 피와 불입니다. 피와 불. 피는 예수님의 보혈, 불은 뭘까요? 성령의 불이죠. 그게 구세군의 표고 구세군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력, 무기력하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시 사모해야 될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이신 줄 믿으십시오. 불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요청하고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 그분은 모든 원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하나씩, 그죠? 역사하시는 불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 타오르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자들의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특징이 뭐냐? 성령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배웠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막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 말이 들리지? 알아듣겠지? 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 말하니까. 불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특징이 일어나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시키는 대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어디 그냥 산에 가서 불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걸 뭐에 비교했어요? 술 취하는 거 비유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계속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돼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자기를 먹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술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누구 정신이에요? 술 정신이죠. 그래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술이 바닥에 누워라 그러면 길바닥에 누우시고, 여기서 토해라 그러면 토하시고. 왜요? 이제는 얘가 나를 주장하는, 성령 충만이 꼭 그런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술 충만은 나를 진짜 파멸로 이끌지만 성령 충만은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혁명을 일으키시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인 정부로 있는데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는 거죠. 누구 정권이요? 내 정권 내려가고 하나님 나라 정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깃발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누구 말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정부가 바뀌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왜요? 정부가 안 바뀌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가 정부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분. 알라딘 램프의 주인, 알라딘 램프의 그 요정 같은. 그래서 언제든지 내 뜻 이루어주지 않으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뭘 믿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믿는 사람이죠. 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정부 상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부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세상 정부가 들어왔든지 아무것도 없는 무정부는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무슨 생각 많이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보면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몸은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지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정부가 바뀐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일을 만나도 기대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니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니까 이제 내가 내 나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놀라긴 하지만 크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제가 어떤 남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진짜 없는 집에서 하여튼 인생을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제 뭔가 자기 사업을 이루고 뭔가 이루신 거죠. 독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완전 바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 무너진다. 이게 나의 모토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세운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텼다는 거예요. 나 무너지면 끝난다. 내가 우리 집의 최후의 보루야.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래서 막 아둥바둥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불면증에 막 신경 써야 하게. 왜요? 모든 게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 집은 무너지니까. 근데 예수 믿고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요, 이거더라고요. 이제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남자 성도 같은 분 계십니까?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마지 못해서 오신 분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잘 모르는 분,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진짜 변화가 되었나 안 변화되었나 간증 하나 없는 사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성질 하나 극복이 안 되고 옛 감정과 옛 그 성격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정부가 성령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교인으로 사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내 인생의 정권을 성령님께 이양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아름다운 구속이죠. 그 김종서의 노래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능력 있는 분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 정권 이양이 되는 성령이 따라 말한다라는 건, 야, 이제 완전 종로로 타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제 구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때 참 성경 보면 놀랍죠?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뭐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 살아나고요. 또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그를 만나면 장녀가 변화되고 세리가 뭐 인생이 달라지고 뭐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너무 부러워. 와,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랄 놀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참 좋겠다. 그 시대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막 그런 역사들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삶을 들어갈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누구에게요? 몇몇 모세 같은 단임 목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씩. 그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그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아는데 바람같이 임하소서, 불같이 임하소서. 내 인생의 정권을 이제 주님께 이양하오니 내 나라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남자 성도님의 고백. 아, 이제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자요. 새롭게 시작하는 태동하는 분당 하나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바람같이 임하셔서 죽은 내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불같이 임하셔서 무기력한 내 영혼의 엔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아가는데 너무 지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성령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주장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이제 네 손을 나에게 맡기겠니? 네 손을 나에게 주겠니?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들이십시오. 능력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